제가 처음에 이제 본문 시작할 때 항상 자선을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이제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과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자선을 할 때 계속 눈을 감고 해야 되는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이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마음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유도 본문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초보 수행자들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자선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죠?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다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헐떡거림이 있어요. 금방 고요해지지 않아요. 바로 알아차리면 바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각이 내용이 자꾸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스킬인 거죠. 방법적인 면에서 눈을 가볍게 감으면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니까 가볍게 감고,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 아주 번다하고 들뜸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게 돼요. 마음이 좀 가라앉고 사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선 눈을 뜨고 하는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 대상이니까. 눈을 감으면 중요한 대상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눈을 뜨는 순간에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면 그냥 바로 보여요. 내가 봐야지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 이치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일 때, 뭔가를 볼 때, 그러니까 보이는 순간에 바로 또 보는 것이 돼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우리는 뭔가를 이미 보고 있거든요. 마음이 뭔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고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것들, 소리 들리는 것도 알고 몸의 감각들도 알아차림하고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림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또 눈을 떴을 때 또 사람들이 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바닥에 어떤 한 지점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막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마음이 이렇게 눈동자가 한쪽으로 쫙 모이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뭔가 어떤 한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지만 특정한 뭔가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수행이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게 결국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어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에서 수행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행을 하는 이제 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 오력의 힘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력의 힘이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보는 수행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성질을 계속 볼 때는 이 사티를 통해서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도 조금씩 일어나곤 했는데,
사라지는 성질을 볼 때는 뒤끝이 없고 계속 이제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니 결국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없을 때 그 자유로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실제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보다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알아차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가장 깨어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괴롭지 않은데, 그럼 왜 이렇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괴롭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그 편안함, 그 자체도 결국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의 느낌이 있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번뇌의 느낌이 그냥 번뇌의 느낌인 것처럼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느낌 자체도 그냥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번에 좀 더 분명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터뷰 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 마음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 궁금함이, 근데 이 궁금함이 사실은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 수행을 하다 보니 수행 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법에 계속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깨어있는 느낌,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궁금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살님이 오늘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보살님 예전에도 그런 궁금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수행을 할 때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똑같이 궁금해하는 마음이지만 그 궁금해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그 궁금함이 본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궁금해했다면, 그래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목적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면 할수록 사실은 수행이 점점 더 꼬여갔죠, 그때는. 수행을 잘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이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게 됐던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질문하는 마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미 탐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면 할수록 수행 자체가 순수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지게 사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답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고 질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질문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르게 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볼 때 사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또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불만족스러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려놓고 툭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궁금함은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만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사변적으로 가거나 이 수행에 막 힘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궁금한 마음은 궁금한 대로 수행하는 마음에서 함께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오히려 그 궁금함 자체가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줘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지금 수행이 어떻게 보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지겹지 않고
계속 오히려 더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으로 하는 알아차림은 그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개발시켜 가는 거죠. 지혜를 계속 사마지도 키우고 이제 지혜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 견해의 지혜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력이 균형을 갖추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켜보는 쪽에 힘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켜보는 쪽에 마음에 많이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견해가 바르게 되었고 번뇌 없이 뭐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그것을 번뇌 없이 바르게 지켜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맑은 느낌이 들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 깨어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렇게 이 번뇌가 있을 때 그런 번뇌 자체에 그런 무거운 느낌, 좋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번뇌가 없을 때 일어나는 그냥 그 느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거는 바르게 이해하실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때는 편안하고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볼 때는 이제 뒤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도 보살님께서 수행을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수행을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수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집중이었다면 이 지금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은 현상 자체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현상대로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현상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라든지 진심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현상을 볼 때 항상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지금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가게 되는 거지. 지혜가 일어나는, 통찰지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부사님께서 수행을 할 때 이 미세한 것들이 이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미세한 것들이 알아지는 이 순간순간들에도 탐심이 없이 순수하게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그 중점을 두시고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지금 수행하는 마음을 믿고 계속 가시면 돼요. 지금은 이미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수행이고 그리고 지금 수행은 정말 이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지켜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그걸 볼 때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보살님 지금까지 알고자 했던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있거든요. 사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과거의 수행과 지금의 수행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비슷한 듯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실은 수행이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계속 수행이 지금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질이 특히 지혜의 힘이 계속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좀 미세하게 어떤 부분들이 그 차이점을 일으키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집에서 수행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수행차 가서 집중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도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고, 근데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 밑에는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나라는 믿음, 뭔가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또 느낌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에 바르지 않게 한다면, 바르지 않는 견해, 바르지 않는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신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도 그 얘기 몇 번 했죠. 열심히 하는데 견해가 바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게 된다라는.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께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모든 것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말고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드문 경우고, 모든 것이 다 좋게만 일어나는 것은 좀 드문 경우고,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수행을 며칠 동안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 계시면서 계속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자선하고 행선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수행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것은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아는 순간에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인 거죠, 사실. 수행을 잘한다라고, 바르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이 바르기 때문에 바르다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견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견해가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인 거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견해가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이거 지금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하게 될 때 이제 점점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발라지진 않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림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지라고 우리가 들어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아는 것하고, 이제 보살님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지점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수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제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죠. 뭐 소리에 대해서나 느낌에 대해서나 좋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느낌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다듬어졌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견해들이 이제 많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마음이 수행을 한다, 법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법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그거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바른 것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 안에서 많은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바르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발음인 거죠. 코로나 이후로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한동안 일상에서 생활을 거의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수행을 할 때는
이제 몸에 힘을 빼고 긴장감을 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앉아 있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될, 몸에 힘을 줘야 될 그런 상태이고, 일상의 모든 어떤 행동들이 재활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는 것도 힘들고, 또 걸을 때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발이 자꾸 이렇게 어딘가에 부딪히고, 또 몸이 비틀거려서 어지럽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상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미 이렇게 저렇게 미리 이제 단정을 내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계속 보면서 수행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마음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이 몸의 상태가 정말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일어나니까 알 수 있는 거지라고 편안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도 보살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행은 마음의 일이에요.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인데, 근데 어쨌든 이 몸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원 중에 우리가 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본인 지금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평상시에 내 몸의 상태는 우리가 대충 알아요. 알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평소에 내 몸의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몸이 약하고 우리가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꼭 뭐 이게 큰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게 되면은 결국 그 불편한 부분 때문에 내가 예전엔 잘하던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 몸 상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지금의 몸 상태는 그게 하는 게 몸에 해로운 것이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는 것이 바르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좋지 않다면은,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또 그게 또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항생을 할 때 이렇게 했고 자선을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아집이 될 수 있고 모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때 그 몸을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근데 몸은 늙잖아요. 그죠?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1시간씩 앉아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1시간 꼭 해야지?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건강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근데 1시간 계속 앉아있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지금 모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이게
신념초 쪽, 우리가 마음 쪽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몸을 보는 것에 대해 좀 간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앉아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좌선인데 그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또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는 것만이 꼭 앉는 건 아니잖아요. 의자에 기대도 앉는 것은 앉는 거예요. 그죠? 소파에 앉아도 앉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정말 몸에 힘이 많이 들면은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정말 힘을 든다면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은 조금만 하시고 누워서 수행하는 쪽으로 그 좀 이렇게 수행의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앉는 것도 이제 몸이 좀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편안하되 마음은 계속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또 노력이 되는 거니까, 올바른 노력이 되는 거니까 아마 보살님께서 수행 오래 하셨고 또 잘 지켜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15년 이상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하는 마음의 습관이 이제 생긴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이 습관이 되고 또 관념과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이제 관념보다 실제 하는 쪽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빠라마타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어떤 자세로 수행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내가 누워있든 내가 앉아있든 내가 비스듬하게 기대있든 걷고 뛰든 간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이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 되는 겁니다. 좌선을 할 때 심장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있었고, 그걸 알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대상에 대해서 저항감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그때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예전에 수행을 할 때 바르지 않는 견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가슴의 느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또 예전에 그 느낌이 막 강해지면 그로 인해서 상기가 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힘들어져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걸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그때 그걸 그냥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굳이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서 느낌으로 봤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동시에 또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정말 심장에 무리가 간다면, 몸에 어떤 무리가 가는 거였다면은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걸 고집하기보다는 일어서서 걷는 게 더 나은 판단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경행을 할 때 보면 이제 마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냥 자격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지라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쵸. 이제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아의 마음들, 모아로서 하던 생각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항상 일어나고 있던 생각들이었고 항상 일어나는 마음이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을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간과해버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린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몰랐던 것도 있지만 모아의 마음 자체는 몰랐을 수 있지만 모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는 그냥 일어나는 생각, 자주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알았지 그게 그 밑바탕에 모아가 있고 모아로 하는 생각이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면서 모아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생각이 모아의 마음에서 하는 생각이었구나를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실 진짜 길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도 탐심이나 좀 불만족스러운 진심이 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일어나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 그 원인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버스에서 만나는 그냥 지하철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마음이 불편해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지 혼자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불편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생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는 많죠. 그냥 짧은 시간에 문득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느낌들이 이제 분명하게 되는 그 느낌은 좀 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바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 밑바탕이 모아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라고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이 생각 자체도요. 이 문장 자체는 한 문장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 지혜가 있을 때는 아니 도대체 이런 마음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번뇌가 도대체 왜 일어날까? 라고 하는 거, 이 빠라마타에 대한 궁금함인 거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신 거는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이거 왜 일어나는 거야? 화의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 도대체 왜 일어나지? 화나 탐심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이게 지혜 힘이 있을 때는 그걸 그냥 대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볼 때는 그 다음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이게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한 원인에 대한 궁금함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만족스러움이에요. 그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보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런 모아의 마음이 분명하게 알아진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지혜거든요. 그 알게 된 것 자체는 하나의 지혜잖아요. 그죠? 또 그런 지혜들이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계속 좋은 마음을 개발하게 하는 그런 바른 의도, 좋은 의도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 자선을 하다가 이제 가슴이 이제 죄이고 이런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상기가 왔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걸 단지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항상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무엇이 정답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 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상기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 좋지 않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리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해서 그런 이제 그 자세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살님께서 마음가짐을 충분히 지켜봤을 때 이게 그냥 그 감각, 느낌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 그러니까 견해를 충분히 같이 지켜봤을 때, 그래서 이 견해가 충분히 발랐다면은 견해가 충분히 바르지만 계속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었다면은요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더 맞죠,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었는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순간에 보살님의 마음이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쪽이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굳이
그 몸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은 그렇게 꼭 현명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몸을 조복하고 느낌을 조복하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안 좋은 느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로서 본다면 그게 안 좋은 느낌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감각들, 통증에 대해서 그 번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 충분히 바른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이게 정말 몸에서 잘못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면, 이게 통증이라면은 그걸 피하는 것이, 그걸 최대한 이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맞죠. 마음은 수행을 하고 몸은 좀 편안하게 통증을 좀 덜 느끼는 쪽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어떤 사람은 윤회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행해서 윤회를 얘기를 하는 것은요, 꼭 뭐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고 전생에 내가 어땠고,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볼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들을 때 소리에 대해서, 뭔가를 듣는 순간에, 뭔가를 보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뭔가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과거의 경험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지금 그 지켜보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 소리를 듣는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탐심이나 진심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나하고 옛날에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사람, 그 심하게 싸웠던 사람을 오랜만에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면요,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왜 안 좋아요? 예전에 그 기억, 그 사람하고 막 다퉜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도 안 좋은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화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알게 될 때, 그 좋지 않은 느낌이라는 화의 마음은 안 일어나겠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그걸 모르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계속 안 좋을 거예요. 화가 계속 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바른 대상,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바른 대상을 볼 수 있다면은, 똑같은 이미지나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하지 않고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일 뿐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에게 번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바른 대상이고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인 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번뇌 대신에 예전에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지혜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혜가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근데 만약에 그런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상을 향해서 번뇌는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탐심이 또 일어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진심이 일어나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윤회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생을 다 살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는 없더라도,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번뇌의 윤회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그 반복되는 그 번뇌의 과정들을, 번뇌의 윤회를 멈추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 그 윤회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야도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번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좋아하면 윤회하는 것이고, 윤회가 멀리 있지 않다. 번뇌가 멀리 있지 않는 게 윤회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좋아하면 윤회하고 싫어하면 윤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결과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 번뇌의 윤회를 멈추도록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